자, 오늘 법회 어땠어요? 재미있었어요? 응? 재미있었어야 되는데, 예. 자, 오전에 내가 법회를 했고, 지금부터는 1, 2, 3부로 나눠서 생전 예수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1, 2, 3부로 나눠서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해왔어요. 쭉 써왔습니다. 기억이 잘 없어서 읽겠습니다. 자, 생전 예수제 그러면 어떻게 지내는가? 어떻게 하고 지내야 되는가? 그게 문제죠. 어떻게 해야 법답게 지내는가? 그래서 보통 금은전 그러면 법당 앞에 이렇게 둥그런 금은전을 양쪽에 하나씩 크게 달아놓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데 여기서 금은전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금은전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금은전이 어떻게 되냐면 행사하는 장소에 지정된 장소죠. 거기에 금은전을 놓고 예수제를 지내는데 불자님들의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 되어야 된다 이랬어요. 마음속에 착한 일을 생각하면 그 행동과 말도 그리하여 즐거움이 뒤따르게 되고, 착한 일만 생각해 보세요. 항상 즐거움이 뒤따른다. 그리고 마음속에 악한 일을 생각하면 그 행동과 말도 그리하여 괴로움이 항상 따라다니게 된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쭉쭉 읽을게요. 생활의 편안함을 구하고 감각, 감관을 보호하지 않고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고 게을르며 겁이 많아서 약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겐 항상 마구니, 그죠? 악마가 바람처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진실을 진실로 보아야 되고 진실 아닌 것을 진실 아닌 것으로 보는 사람만이 언제나 바른 생각을 머물러 있다. 바른 생각을 머물러 있으면 어때요? 행복하겠죠? 이승에서 걱정하고 저승에서 걱정하고 지은 죄를 참회하고 예수제를 지내면 극락이나 천당이 모두 그 안에 있게 될 것이다.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첫째 예수제를 지내거나 이렇게 절을 가면 첫째 정대불사를 하는 곳에 가서 불사를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제를 지내는 곳에 가서는 장엄화를 불사하셔야 된다. 장엄화가 뭔가 하면 꽃이 꽃으로 장엄을 많이 해놔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예수제의 연기와 공덕해서 그 예수제의 공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수제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에 예수 시황 77제 의식을 가르쳐 주신 데에서 연유가 됐죠. 유사국의 병사왕 15세에 고위에 올라 25년 동안 49회나 예수 시황제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년. 그런데 갑자년 12월 1일 야밤에 푸른 옷 입은 사람과 노란 옷을 입은 사람이 지옥사자죠. 두 사람이 지옥사자 두 사람이 9명의 사자들을 데리고 와서 임금님의 이름을 불렀죠. 그래서 임금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깨게 된 거예요. 꿈에서. 그래가지고 그들을 임금님이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들을 따라갔는데 길가에 가다 보니까요, 길가에 흰 산이 있으므로 그들에게 임금님께서 물었습니다. 눈도 오지 않았는데 웬 산이 저렇게 하얀한가 하고 물으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남선부주 중생들이 예수제를 지낼 때 법답게 만들지 못한 돈을 명부전에서 받지 않아 버려진 파전이다, 돈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뿔 달린 사자들이 달려와서는 임금님을 잡아 옥에 가두려고 했어요. 임금님이 말하기를, 나는 정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악업을 짓지 않았는데 무엇 때문에 나를 갖다 잡아 가두려고 하는가 하고 임금님이 물었더니 사자들이 말하기를, 대왕께서는 49회나 예수 시황제를 지냈으나 법답지 못하여 정관 권속들이 공양을 받지 아니했노라 하고 답을 했어요. 종관들이 말하기를, 명목 책 명목이 세상에 없는데 어떻게 어리석은 중생들이 알 수 있겠는가 하고 말을 하면서 정관들이, 그렇다면 이는 대왕의 허물이 아닐 것이다. 왜? 책이 없어서 법답게 못 지냈기 때문에요. 지금 그 명단을 대왕에게 줄 테니 이것을 가지고 가서 세상에 전하라 하고 그들이 말을 했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그 책을 한 뭉텅이 이렇게 받아서 한 뭉텅이 책을 주었는데 사자들이 한 뭉텅이 책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펴보니 지장대성을 위하여 6천조 도명 무독 귀왕의 6대 천왕과 명부사 시왕과 26탐관과 3월 장군과 선악과 이부동자와 37위 귀왕과 감제 직부왕 허법선신과 토지영관 57위와 시왕 각 병권속 162위를 합하여 도합 259위가 된 책을 줬다 이 말이죠. 이렇게 큰 뭉탱이로 책을 줬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 사찰에서는 어떤 곳에서는 종관을 146위로 계산하거나 다른 사자들을 첨부하여 총 272위로 계산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저기 중국에 있는 양무제 그분은, 양무제 스님은 자기 집이 아마 초가집이었던 명이죠. 초야에서 천정에 큰 구렁이가 뚝 떨어졌어요. 양무제가 어떻게 컸어요?
깜짝 놀라서 도망갔는데 대담한 황후가 구렁이를 천도를 시켰어요. 그러자 이에 감동한 구렁이가 혼신이죠. 혼신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을 해야 하면 좋겠는가 하고 물으며 나는 양무제의 첫째 부인으로 병들어 죽은 뒤에 구렁이가 돼서 이 집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내 남편을 다른 사람이 범하려 하자 질투가 나서 놀라서 그대가 나를 천도해 주느니라 그랬어요. 질투가 나서 놀라서 뚝 떨어졌는데 양무제는 그 자기 전 부인을 보고 놀라서 도망갔는데 황후는 천도제를 시켜줬으니까 그대가 나를 전도해 주어 고맙다 그랬어요. 세상에는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수륙제를 지내어 바다와 육지 가운데에서 외롭게 죽은 고운들을 달래주고 예수제를 지내서 살아서 지은 죄업 모두 미리 닦아 소멸해주면 좋겠노라 하고 그 구렁이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황후가 말하기를 황우죠. 황후가 아니고 황후가 그대가 다 하지 못한 시공을 대신하기 위해서 왔는데 시기 질투를 했다니 도리어 부끄럽다. 그러나 이미 마음을 눌러 전생의 모든 업장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으니 내 그대의 뜻을 따라 원하는 바 하여주리라.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양무제가 이 말을 듣고 즉시 달려왔습니다. 달려와서 스님들과 의논하여 수륙제와 예수제의 의식을 편집하고 일생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서 거대하게 국제를 실천함으로써 국제는 나라에서 지내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지내는 죄. 실천하면서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인과 인연을 도리어 깨닫게 하였다고 한다. 하여간 이렇게 하여 시작된 예수제는 중국에서 한국을 걸쳐 일본에 이르기까지 권선창학의 도구로서 인과 응보의 방편으로 국가의 대도를 밝히는 윤리 도덕으로서 동양 제국의 큰 유행이 됐다. 나쁜 짓을 하면 지옥에 들어가 고통을 받는 것이고 전생의 빚을 많이 진 사람은 금생의 고통을 많이 받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깨우쳐 줘야 되고 마침내는 견성성불의 길을 마련하게 하였으니 이는 오직 성현들의 가르침을 따라 어리석은 중생을 깨닫게 하고 악한 자는 착하게 하는 방편이다. 우리가 예수제를 지내려면 어떻게 준비를 하고 지내야 하는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지내려면 법답게 지내는 방법이죠. 아무리 예수제를 막 지낸다고 그래서 법답게 지내지 못하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저승에서 도움을 받지 않아서 흰산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법답게 지내야 저승에서 받아주는 겁니다. 첫째, 마음을 즐겁게 하고, 둘째, 죄업을 소멸하고, 셋째는 몸과 마음이 경쾌해야 되고, 넷째는 가정이 편안해야 되고, 다섯째는 장수, 수명, 장수, 무병장수 해야 되고요. 여섯 번째, 심성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일곱 번째는 소망을 성취할 수 있어야 되고, 여덟 번째는 공덕을 쌓아놔야 되고, 아홉 번째는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열 번째는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날 수 있어야 된다. 이건 꼭 지키세요. 그래서 말하기를, 자, 명불기현이요 사부가대라. 참 좋은 말이죠. 이 말을 한번 보면, 명은 늘리지 못하고 때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명은 늘려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은 절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헛되이 시간을 보내면 안 되겠죠. 3일 수심은 하늘에 쌓은 부화가 되고, 100년 탐놀은 탐물, 탐한 거예요. 탐. 하루아침에 특글이 된다. 이 세계에 탐해봐야 아무 쓸장이 없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특글 된다고 하잖아요. 그걸 뭐 더 가지려고 그렇게 막 싸울 필요 없어요. 나쁜 짓 할 것도 없고. 응? 무엇이 최고인지 아세요? 법신이 최고입니다. 법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가 마지막 떠나는 길에 무엇이 노자가 될 것인가? 무엇이 노자가 될 것인가 말이에요. 평생 동안 탐욕심으로 모아온 금은 부화가 노자가 될까요? 그것은 노자가 아닙니다. 금은 부화는 성장을 지우는데 노자가 될 뿐이야. 그러면 가족이라고 해서 처자들, 처자 권속들은 금은 부화가 많으니까 처자 권속들이 노자가 되겠나요? 처자 권속들은 상여를 매는데 일꾼이 될 것뿐이야. 진실로 이 마음을 안도하는 것은 뭐냐 하면 금은 부화도 아니요 처자 권속도 아닌 바로 부처님의 법, 부처님의 법이 아니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으셔야 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4년에 한 번씩이라도 빈 마음으로 다스려서 공날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할 것이고, 예수제 불사를 통하여 자기의 노자를 만들 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시간에는 알아야 할 게 그거예요. 아무리 탐욕심 내서 재산을, 금은부화를 많이 모아서도 금은부화가 나의 노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 내 자식, 처자, 같이 가주지 않아요. 노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갈 때는 모든 걸 다 놓고 갑니다. 세상에. 그러나
법식만 하나 가져갑니다. 그래서 가서 우리가 그 법식으로 지은 업을 계산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재물이고 자손이고 자기 노잣돈을 만들어주지 않으므로 비로소 불법만이 자기가 갈 곳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우리는 불법으로서의 갈 곳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관세음보살